불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불신앙하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보는 것도 잘못 보여져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이 잘못 보여집니다. 그 사건이요. 그리고 듣는 것도요 잘못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메시지를 듣고도 막 굉장히 힘을 얻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리고 불신앙하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해도 잘못된 말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은근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실족시키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잘못된 행동이 나오겠죠. 또 잘못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완전히 불신앙을 내버리고 믿음을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은 유명한 아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일제히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예정에 없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인데요.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정이 없던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혹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이 불신앙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앙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위기 만나면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평안할 때도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데 대개 위기가 왔을 때 불신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유월절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도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도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거죠. 피 바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고 구원의 의미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뭐냐?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라면 성경이 문제지, 거짓말이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맥추절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가 뭐죠?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기갈을 면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보는 것도 잘못 보게 돼요. 여러분 제대로 이게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우리 찬양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끼리. 남편이 자녀가 대화했는데 못 알아들어 보세요. 자꾸 오해를 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불신앙하면 사단이요, 역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듣게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잘못된 말을 하게끔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아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찬양대? 사실입니까? 진짜입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좀 목사님 불신앙 좀 하지 마세요. 사실이라니까요. 하늘 말씀 같은데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까짓거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 어른들이 까짓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죽으면 죽는 거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문제 끝났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성경이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끝났다고 말씀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부터요. 진짜 믿어야 되겠죠. 불신앙 내버리면 제대로 보여져요. 말을 한마디로 해도 제대로 말이 나갑니다. 듣는 것도 제대로 들려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불신앙하면 생각을 잘못 갖게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그 범죄에 빠지잖아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인터넷 보다 보니까 동영상 보고 그랬다고 전부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흉내를 내고 싶었다고 그러고. 요즘 포로노니 이런 거 굉장히 노출돼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IT 강국이라고 우리 한국이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거 있죠.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요. 심각합니다, 지금.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전부 이런 거에 노출돼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보다 보니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행동 나오게 돼요. 또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르게 보여져요. 바른 생각이 듭니다. 바른 말을 하게 되고요.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보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혹시 보신 분 있죠? B가 뭐예요? birth. 발음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다. 탄생. 그리고 D가 뭐예요? death.
죽음 사이에서 C가 뭐야? 초이스다. 선택이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두 길만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화. 생명과 화. 축복과 저주. 딱 두 길만 놓았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에.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이에요. 12대의 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딱 두 개의 문밖에 없어요.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린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금방 결과가 안 나타나지만 언젠가는 생명으로 언젠가는 저주로 화로 나타납니다.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계속 불신앙해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홍해 건넌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성령의 인도 못 받는 거 여러분 나 때문이거든요. 불신앙에 빠지는 건 나 때문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거든요. 상징적이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홍해에 들어가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홍해 건넌 사건을.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홍해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주장할 것도 없고요.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죽은 시체가 뭘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살아주는 인생이라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지. 교회를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우리는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우리 이번에 시험 보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죠.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니까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아직도 살아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일이 여러분 직장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거는. 나는 죽었다면서요. 아까 제가 이번에 천안 선교사 훈련 강의 갔다가 안 좋은 말을 들어서 기분이 잠깐 나빴는데 난 죽었지 이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랬더니 누가 물으러 왔어. 그게 어떤 일이냐고. 참나. 그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안 가르쳐줘. 아니 꼭 내가 말만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아니 꼭 그래요. 그게 벌써 한 15년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그래. 나는 지금 죽었는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기분 나빠할 거 없지. 그러니까 그 작은 거지만 여러분 작은 거 사소한 것에 우리 걸리거든요. 그런 기분 나쁜 것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여러분이 답을 냈다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야 되고 그런다면 내가 막아야 되고 그런다면 염려해야 되지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벌써 내가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상대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상대하지 여러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가교선 목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훌륭한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상대 못해요. 게임이 안 되면 사단 못 이겨요. 그리스도를 앞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는 건데,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청직입니다. 잠깐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뭐 그렇게 염려를 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알아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신앙한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겠냐고. 그분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인데 그걸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들어갈 겁니다. 확신하고 아멘 하면 될 건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진짜 가나안 들어갈 수 있겠냐. 야,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 안악 자손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오합지졸 아니냐. 너무 사실대로 보고를 했지만 복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그들이 10명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나빠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얼마나 부정적인 책입니까? 성경이. 죽이리라.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찢으리라. 성경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런 말씀도 많아요. 돌로 쳐 죽여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다단과 대적했던 사람들, 자녀들까지 땅에 갈라져 다 죽여버려라. 막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부정적이라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기분 나빠하신다면 성경 없애야 돼요. 이거 부정적인 책이에요. 이거 없애야 된다니까. 부정적이라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10명이 와서 보고한 게 거짓말로 보고한 거 아니에요. 허황되게 또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허황되잖아요. 어떤 분은 돈벌이가 안 되면 말이지 농구화를 신고 가서 노가라도 해야지. 맨날 100억 하고 있어요. 돈도 일어난 적 없는 사람이 저 같으면요 가서 막노동이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입니다. 가서 무슨 경비라도 저는 볼 것 같아요. 저는요. 아니 진짜라니까. 우유 배달이라도 하지. 그것도 안 하고요. 맨날 100억 생각하고 100억 들어올 거래. 좀 있어 배가 들어올 건데 100억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다 날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10명은 정탐꾼 12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은 사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거든요. 왜요? 불신앙입니다.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실적이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성도들 그럴 때 많죠. 처음에는 이제 포럼하자 해갖고 시작은 잘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신세 한탄이 나오고 이제 뭐 누구 욕하고 남편 헐뜯고 뭐 그러다가 보면 또 교회 또 원망하고 바른 말 하면서 또 은근히 거기 있는 사람 믿음 떨어뜨리고 너무 사실적이지만 그게요 복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시는 겁니다. 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뭐 무서워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불신앙의 결과죠. 불신앙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직자들이 10명이 12명이 전부 그 방백들이고요. 지휘관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각 지파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입니다. 이 중직자들이 불신앙에 빠지니까 온 백성에게 영향이 간 거 있죠. 온 백성이 다 불신앙에 다 빠진 거예요. 엄마가 불신앙에 빠지면 삽시간에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새신자가 불신앙에 빠지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요. 근데 중직자가 불신앙하면요 삽시간에 전달돼요. 이게. 그래서 그 죄가 큰 겁니다. 그게.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목사는 거짓말이라도 불신앙하지 말으라고. 속에서 불신앙이 생겨도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하라잖아요. 척이라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자녀가 살아요. 아멘. 그래야 자녀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오늘 백성들이요 일제히 불신앙이 빠져가지고 여기 14장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두려웠던지 밤새도록 통곡했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200만이. 초상집이죠 완전히 이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지도자를 원망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인 줄 모르고 자기가 믿음 없는 결과로 그런 일을 당해놓고도 자꾸 부모님 원망하고 말이에요. 못난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먹을 거 먹지 못해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애쓰게 자녀 키웠건을 잘 되면 지가 훌륭히 잘 된 줄 알고 안 되면 또 부모 원망합니다.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교인들도 그래요. 장로님이 어떻고 말이죠. 장로님들이야 무슨 사례를 받습니까? 목사는 사례라도 받지. 돈이란 한 장 안 받으시면서 얼마나 앞장서 수고하십니까? 그래 놓고도 막 장로님 뭐 그러고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떤 그 남녀가 우리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로 사랑에 빠져가고 결혼한다고 난 찾아왔더라고. 그런데 그 형제가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여자를 버렸어. 결혼한다고 굳게 약속해 놓고 또 마음이 변했네?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낙심이 됩니까? 또 부모들도 우리 교회 다녔었다고. 부모들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낙심이 된 거지. 결혼하려고 했다가 헤어지니까 사람들 눈치도 있고 소문이 났는데 이해는 되지만 뭐 유부남 유부녀도 아니고 뭐 총각처녀가 사랑하다 해줄 수 있는 거지 뭐 그 아름다운 거지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막 실망하고 그럽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거 아주 저는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말고 좀 저를 쳐다보고 그래요. 처녀 총각 말이지 처녀 총각.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면 위로하고 그래야지 말이지. 쟤네들 사귀다 헤어졌다는 등. 왜 그럽니까? 처녀 총각 특권 아닙니까? 잘 도와줘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룰 수도 도와줘야 되는데 막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연애를 못 해놓고 말이지. 괜히 부러워한 나머지 괜히 질투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갖고 헤어졌는데 더 이상 우리 교회 못 있겠다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 자매하고 그 부모들하고 다 나가. 그 오빠도 있어서 오빠도 나갔어. 아시는 분 알 거야 아마 누구를 말하는지. 근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또 나한테 원망을 하고 나가네. 목사가 어떻다는 도 자기 딸 때문에 나간다 하면 창피하니까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러고 나가더라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누가 어떤 대통령이 참 못됐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두환 씨가 잘못됐다. 그렇게 돈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들 다 나쁜 놈들 이거는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에요.
잘못한 대통령 그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건 말할 수 있는데 모든 대통령을 싸잡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그 대통령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유, 잘못한 엄마한테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 어른들 다 못됐어. 그거는요,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가 먼저 태어나지 그러면? 윗사람이 기분 나쁘면, 선배가 기분 나쁘면 먼저 태어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이더라? 13장? 자,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종들 죽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 가운데 인도하느라 수고한 그 종들에게 왜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러면서 14장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렇게 그립습니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말이지, 사단과 한 통 속으로 살던 때가 그렇게 그립냐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교회가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때 겪었던 갈등하고요, 교회 안에서 겪는 갈등하고는 질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그 어려움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다르다니까요. 그걸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그걸 잘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 유익이 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하고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자유방임으로 돌아가요. 너무 막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 하니까 아예 그냥 신앙생활 안 해. 그거와 마찬가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이 그렇게 좋습니까? 사단 종로로 타는 게 그렇게 좋냐고요. 그렇게 불신자들 생활이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불신앙의 결과 두 번째가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14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장 32절에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14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자녀들은 40년 동안 죽을 고생할 거고 결국 땅에는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악평하고 싫어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지만 자녀들은 40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죽도록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응?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첫째는 자녀들이 잘못도 없이 고생하는 거 있죠. 40년 동안. 15일이면 들어갈 짧은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또 축복이 지연됩니다. 가나안 땅 40년 후에 들어가죠.
우리가 불신앙을 내버리는 것만큼 축복은 앞당겨져요. 아멘. 불신앙은 내버리세요. 내버리세요. 그리고 축복을 또 상실합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어른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을 아예 놓쳐버려요. 축복이 지연되고 자녀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죽도록 고생해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40도 이상 뜨겁고요. 물 한 모금 안 나오고요. 맨날 만나 먹으니까 느끼해가지고 고기 좀 먹고 싶어 죽으려고 그러고요. 마늘 먹고 싶어 죽으려고. 저도 가끔 마늘 먹고 싶어. 가끔 그래서 마늘 생각이 나요. 그것도 생마늘이. 그 생마늘이 생각이 나더라고. 야, 이럴 때 삼겹살에다가 생마늘 좀 이렇게 상추에 싸먹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마늘 생각이 나더라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한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생각났겠냐, 마늘이. 40년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축복이 지연되고 상실돼요. 자녀들은 죽도록 고생합니다. 거기다가 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신앙에 다 빠뜨린 거죠. 백성들까지도. 이게 전염이 돼요. 전염병처럼. 여러분, 믿음은 전달이 참 잘 늦어요. 이게 믿음은. 근데요, 불신앙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거든요. 후손들과 함께.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불신앙의 보고를 할 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졌을 때 일제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고 회개했다.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불신앙했다면 자녀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내가 불신앙해서 미안하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시 구역 예배 드릴 때 잘못해서 여러분이 불신앙했다면 여러분 구역 전체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해요. 회개할 줄 압니다. 믿음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거든요. 그거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보는 것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러분, 듣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도요,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아니야. 근데요, 수많은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그 말에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안 돼. 우리는 거기 갔다간 죽어. 아무리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만 딱 갖고 있으면 그 말이 제대로 안 들려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 주실 것이다. 아멘. 세계복음화의 축복, 지금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어느 날 보세요. 이제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벌써 그 말씀을 벌써 6년 됐어요.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모세는 40년 만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언젠가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3만 성도 이상 일어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아멘 안 하시네?
교회 부흥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오더래요. 어느 날. 이거는 산술적인 그런 계산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데 메추라기를 막 날려보낸 거예요. 바람에. 고기 한참 못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까맣게 한 달 동안 날려보내가지고 아주 고기에 신물 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자리가 없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또 아멘 안 하시네. 저 뒤에 동네.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약 가진 자들에게. 복음 확신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세상 천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요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결국 승리합니다. 링컨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링컨도 그 남북전쟁 할 때 노예 해방시킬 때요. 그 전쟁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세였다고 그래요. 그 북군이요. 근데 링컨은 반드시 기도하는 천막을 쳐놓고요. 대통령이 늘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막 조롱했다잖아요. 원숭이가 기도해본데 얼마나 기도하냐고. 링컨이 좀 원숭이처럼 생겼나 봐. 원숭이가 기도해봐야 뭐 사람도 아닌 것이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겠냐 막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전쟁통에도. 그러면서 막 부관들이 막 지금 우리가 불리하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무리 봐도 노예 해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 노예로 살면 되겠냐? 결국 이겼잖아요. 굉장히 열세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그 집안 처음에 여러분 이 다윗이 정권을 처음부터 뭡니까 자기가 다 가졌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사울하고 같이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매 다윗은 날로 흥왕하였으나 사울은 점점 쇠락하여졌더라. 사울의 왕조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윗의 왕조는 흥황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나라를 다윗이 차지하잖아요. 사울은 죽임을 당하고요.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인격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들은 보호자가 이미 떠났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불신앙할 때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흑암이 무너지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왜 말하면 찍히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 여러분 그 백성들이 지금 돌로 막 아론을 치려고 하고 지휘관을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한다는 말은 이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바울의 고백을 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서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민수기 14장 24절을 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업하시기 힘드시죠? 힘드시죠? 왜 대답 안 하세요? 힘드시잖아요. 내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최선을 다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렙에게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돼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야, 불가능할 줄 알았더니 되었네. 이런 간증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더라고. 아이고, 왜 이렇게 해도 죽어도 안 되냐.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더라고. 안 되지. 될 리가 없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에게 큰 축복을 가져줍니다. 갈렙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들이시겠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믿음의 사람 갈렙을. 물론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24절에 그의 누가?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여러분 후손이요. 여러분에게 다 걱정거리가 되고 늘 실패하고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고생했어도 우리는 좀 못 배웠어도 우리 자녀들이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은 갈렙이 가졌는데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지 마세요.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돈이 이기는 것 같으죠. 권력이 이기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 싫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조금 이상한 사람 말고는. 자녀 다 잘 되길 원하시죠?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끄떡끄떡. 거의 시집갈 것 같으네. 우리 한나. 저게 보통 믿음이 아니요. 낳지도 않은 자녀가 잘 되기를 지금 바라보면서 끄떡.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밑에 수두룩하게 자녀가 있는데도 오늘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박히질 않는다면 여러분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감사와 사랑과 회개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